제가 좀 지나면 이제 한갑이 되는데, 60평생에 이런 소개는 처음 받아봅니다. 아이고. 아유, 우리 서경호 집사님 참 순수하시고, 또 독특하시고,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범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일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그 충만한 믿음으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에 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갔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나갔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믿음으로 요셉은 되게 여기를 떠나라, 떠나라라고 22절에 보면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씀을 하죠.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거절했다는 거야.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던 사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던 사람,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던 사람, 믿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사람, 믿음으로 또 떠날 곳을 떠나고 믿음으로 세상의 복을 거부했던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모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나와 있냐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34절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해지기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35절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그 믿음으로 고문을 피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풀려나고 싶지 않다. 그랬던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지금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뭐 다 사도바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그 교수가 있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TV를 보다가 그 사람은 중 스님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장교, 불교 또 뭐라 그러나요? 불승이라 그러나? 장교. 군목같이 그걸로 이제 제대를 하신 분이고,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 속에 TV를 보다가 감전돼가지고 이렇게 마치 혀가 꼬부라지고 해서 극적으로 주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거기서 그분이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확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된 게,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붕 없는 감옥이 있어요. 지붕 없는 감옥. 지금도 그 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참 그게 엄청 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옥은 감옥인데 지붕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울타리도 높지 않은 울타리를 이렇게 쭉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놓고,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하고 죽여요. 그 지붕이 없고 울타리가 낮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망가려면 도망가라예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지붕 없는 감옥으로 낮은 울타리로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 명도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그 회상하면은, 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야, 이런 거구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흉악하고 힘든 핍박 속에, 그러면 이 고문 속에, 죽음 속에 그들은 이 지붕 없는 이 감옥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 도대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충격을 먹었는데, 저도 가가지고 그런 충격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11장 3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고, 37절에는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같은 사람들,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진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 이게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도 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돈으로 유혹을 하고, 이성으로 유혹을 하고, 감투로 유혹을 하고, 한 자리 인기로 유혹을 하고, 수도 없는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이런 유혹뿐이겠습니까? 사탄이 핍박으로, 예, 막 어느 날은 주일날 빨가벗겨 놓고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보니까는 얼마나 그 아버지가 못됐는지 딸내미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가 애를 빨가벗겨 놓은 거야, 주일날. 못 나가게. 그리고 그 예쁜 여학생 머리를 다 빡빡 밀어 놓은 거예요. 구타를 하고 매를 맞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러한 수치와 그런 조롱과 그런 핍박도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긴 자의 모습인 것이야. 수도 없는 타협을 하라고 조롱, 이렇게 협상에 들어오는 사탄의 전술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미국에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미국은요 열광시키는 큰 스포츠가 있어요. 그게 풋볼입니다. 슈퍼볼이라고 하는 거. 이 슈퍼볼을 이거 한번 열릴 때는 미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 미국이 다 올스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모든 직장 다 그만두고 거기 월드컵보다 더 열광이 심해요. 슈퍼볼이라고 하는 게. 이 슈퍼볼의 그 아주 그 전설적인 존재가 바로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007년도에 그 슈퍼볼 우승팀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츠 감독이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요번에 우리 학생들도 요번에 지금 코스 중에 하나 제가 공부했던 곳인데 인디애나 그러면 사람들은 꼭 묻는 게 있어요. 거기 아직도 인디언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인디언이 살아서 인디애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그게 이제 그 콜츠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의 책이 하나 쓴 책이 뭐냐면 믿음의 터치다운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뉴욕 타임즈 선정 1위 서적이 되고 아마존 최고의 서적이 됩니다. 출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려나간 책이에요. 이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수많은 세계 인물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인생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2005년도 12월 22일 날 18살 된 그 아들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그 슬픔 속에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인데 그 아버지에게 따라붙은 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죽인 애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잃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사람들의 그 따가운 그런 딱지 붙은 그런 오명의 시선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방황하는 것도 아니었고 인생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한 게 한 가지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이에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그가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강화시키면서 교도소를 돌면서 술과 마약과 폭력을 난무하는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생의 새 삶을 강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로지 인생을 전폭적으로 소외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제41회 NFL 그 슈퍼볼 게임이 있을 때 당시에 유력한 우승 후보가 시카고 베어즈 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그때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중에서 게임을 하고 시작하는데 흑인 감독과 백인 감독의 대결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놀랍지만 사람들이 이 감독을 응원하는 이 피켓을 드는 것 중에 Our prayers are with you. 우리의 기도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캠페인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이 사람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면서 열광의 도가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니 던지가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풋볼은 풋볼일 뿐 슈퍼볼 우승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다. 우승의 명성과 돈보다 나는 내 가족의 구원을 더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이 위대할 뿐이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명성, 그 박수, 그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수많은 찬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독도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둘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이에요.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 그러면요, 제가 어떠한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의 진리가 되지 않냐고, 사실이 되지 않냐고, 진심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불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불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도 신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게 하는 게 불신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난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 난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불신한다면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부부지간에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친구지간에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힘든 친구 사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 이만저만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까 같은 이 고치처럼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였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뚝뚝 흘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았지만 하박국 1장이 뭐예요? 침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로 이런 험한 인생의 꼴을 보게 하십니까? 보고 싶지 아니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아주 부조리와 모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참 악을 보지 못하는데 왜 악은 승승장구 잘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저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1장의 요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 아닙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핵심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악이 이기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선이 짓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만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환경, 저 조건, 이 환경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고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프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들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치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글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자식이 불쌍해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꿔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어지는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니까. 믿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모습이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낼진데 믿음 없는 내 자신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막 쥐어 짜가지고 막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스스로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나의 충만한 믿음이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나의 충만한 믿음이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나의 충만한 믿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니며 성을 무너뜨려 드렸어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믿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절 29절 말씀에 가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하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기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마 믿음으로 걸음을 걷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도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기도로 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8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부수도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가 그냥 하는 기도인가에 차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소원하는 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이미 되어진 것 같은 실체, 확신, 보증이라는 것들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바라고 있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능력,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는 이미 됐다고 확신을 해요.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됐다고 믿고 기뻐 뛰며 나아가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붙잡아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찍 소개한 바가 있어요. 삼포능자. 이 사람이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은 폐병 환자로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그 신춘문예 이 글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 남편이
후다다닥 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 부인에게 말을 하기를 여보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축하하냐? 당신 이 소설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1등으로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니 나는 지금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제출도 안 했는데 그거 왜 농담하냐고 장난치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성경을 보는데 말이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본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서 이미 그것은 됐다고 믿고 이미 미래의 사건을 현재 완료 시제로 당선을 축하한다.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예스라고 하실지 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실지 안 돼, 노라고 얘기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리를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엄습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도도 믿음이 승패를 나눠놔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아주 얄궂은 듯한 표현들을 쓰신 적이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거 좀 이게 얄궂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 믿음에서 나타나니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다는 29절 말씀에 이 2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만지면서 말을 한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환자들의 소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성령은 말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아예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뭐 저렇게 기도하란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되겠지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잔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해볼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잔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쌍둥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과 희망이 생겨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희망은 떨어지지 않아요. 쌍둥이. 인생의 염려와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걱정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나의 엄습해 들어오는 저 파도 같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저 사자와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넘실대고 있는 홍해바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적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작은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개미 한 마리가 달아와도 무서워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킨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들 앞에서도, 수도 없는 파도와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인생의 불행,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걱정, 염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처방을 내리는 게 뭐예요? 처방을 내리는 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문제 내가 다 처리해놓고 다 이렇게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좀 휘어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여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주를 믿노라. 나는 주를 신뢰하노라. 나는 주를 믿나? 나는 주를 신뢰한다 말이죠.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그 엄습해왔던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염려와 근심이 꼬리를 감추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청교도들은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어요. 믿음의 여인들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서 에디슨을 탄생시키고, 블론즈 파스칼을 키우고, 알버트 슈버헤처를 만들고, 나이팅게일, 요한 웨슬레, 성 어거스틴을 키웠어요. 믿음의 여인들이, 믿음의 작가들이 믿음의 명작을 썼어요.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가, 밀턴이, 단테가, 존 버년이 믿음으로 글을 썼어요. 믿음의 예술가들이, 믿음의 경제인들이, 믿음의 정치인들이, 믿음의 사업가가, 믿음의 교육가가, 믿음의 스포츠맨들이, 믿음의 법조인들이, 믿음의 과학자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억지스러운 신앙생활과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이 강한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주를 신뢰해.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주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